네, 우리 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369장을 부르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
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장경숙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길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온갖 탐욕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과 파괴를 일삼았던 오만과 제약을 먼저 회개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갇힌 삶이고 행복인지도 모른 채 감사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외면한 채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세상의 주 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범한 일상의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동성 기도하며 즐겁게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던 정상적인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인도하시는 길재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각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화로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소금 같은 삶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빛 비출 때 그 땅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영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교회 50주년을 기념하여 남아공 성전 건축 계획에도 주님이 개입하여 주심에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중부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면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걱정했지만 우리 주님께 무엇으로 영광 돌리며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로 고민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등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주의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큰 믿음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어서 실족지 않게 주님을 경외하고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시대일지라도 주님의 몸된 중부교회가 영적 정화와 부흥을 준비하는 도약의 시간이 되게 하여서
어둠 가운데 더욱 빛나는 한 줄기 빛과 같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누어서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그마한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조그마한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시작은 조그마하게 시작됐는데 크게 그것이 발전할 수 있다. 조그마한 것이라고 해도 소홀히 보면 안 된다. 뭐 그런 의미일 듯 싶습니다. 별것 아니었는데 그게 크게 발전해 가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일,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그게 결국에 굉장히 큰 일로 발전되어 온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았는데 이 말씀은 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이 본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던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난 일이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난 사건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점점 커지더라 말이죠. 그 사람을 만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해 보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합니다. 우리를 보지 마라.
예수를 봐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이 사람을 고치셨다. 사람들이 좀 흉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은 일로 시작했는데 큰 일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돼도 큰 일인데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죠. 그리고는 너 이거 하지 마라.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 말 듣고 그래 안전해야지 이랬으면 그냥 끝나는 사건인데 그렇게 안 하고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증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없이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밖에 나왔어요. 오늘 말씀엔 그렇게 해서 밖에 나오면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말씀 중에 대부분을 차지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잡혀있던 그들로부터 나옵니다.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동료들을 찾아갔다 그렇게 나와요. 자,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렇죠? 잡혀있다가 놓였죠.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랬어요. 글쎄 말이야 뭐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말이야. 이렇게 됐는데 아유 그 제사장들이 그 장로들이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난 이렇게 말했어.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그냥 시무룩하게 얘기했을까요? 신나서 얘기했을까요? 네. 오늘 저녁은 식사들을 잘 못하셨는지 힘이 없어 보이는데 네. 이 사람들이요 신나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신나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그 다음 절부터 쭉 나와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좀 보려고 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첫째로 보고 싶은 건 위대한 하나님과 헛된 인간의 노력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헛된 인간의 노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먼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맨 처음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중요해요.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네, 그래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뭐라고 고백했나 보죠.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랬어요. 아멘. 뭐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대주제시다. 천지와 바다를 창조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땐 뭐라 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어머니가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날 권하신 주님. 날 권하신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날 권하신이 뭐지? 날 권하신 여러분 뭔지 알아요? 대단하시다. 난 옛날에 몰랐어요. 날 권하신이 뭐야? 날 권하신. 날 구원하신을 빨리 하니까 날 구원하신인데 그걸 하도 해서 그런지 날 권하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도는 하는데 뭐라고 하시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날 권하신.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도하세요? 뭐라고 하나님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백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고백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멘이 잘해서 안 되겠다. 아멘. 그래.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할 때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고백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 주님만 불러도 돼요.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믿지 않아. 그러면 힘을 잃어요. 여러분, 내가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데, 고백은 하지만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는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 너무 거창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거룩하시고. 제가 옛날에 전도사 생활할 때 그때 그 장로님이 제 설교를 들을 리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기도할 때 수식어구가요 너무 앞에 많아가지고 그분의 자랑은요 기도 노트였어요. 기도 노트를 가끔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그동안 기도했던 노트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뭐 거룩하시고 전지전 이렇게 꼭 말투가 이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난 무소부재가 뭔지 몰랐어 그때. 무소부재하시며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런데 이번에 뭐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막 그래. 아니, 고백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서 잘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믿음인 거야? 헷갈려요. 그러면 안 돼.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래야 이게 어울리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인데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진짜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이 참 중요해요. 자,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모든 것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도 대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장 크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뭐든지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그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부족한지. 그 다음 절 25절 26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허사를 경영했다. 즉 헛된 일을 했단 말이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이
시편의 구절은 시편 2편에 나와요. 2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즉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대적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일들을 하는데, 근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얼마나 허사인지,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위대하신 대주제이시지만 인간은 헛된 일을 하느라고 바쁘단 말이죠.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지금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하는 일들은 허사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며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주로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문제가 크게 보이는지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역사하실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시긴 할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죠. 큰 문제 앞에 서면 인간은 그렇게 작아지는 나를 봐요. 큰 권력 앞에 서면 인간이 참 내가 낮아졌다, 내가 참 부족하다, 난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일 것 같은데 베드로와 요한은 안 그랬어요. 큰 문제 앞에 섰을 때도 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큰 권력자들 앞에 섰을 때에도 그들이 바라본 것은 그 큰 권력자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항상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 걸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는 사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벅차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런 어떻게 보면 실망감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때마다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크신 하나님을 봤지 문제가 큰 걸 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지금 사로잡혀 왔어요. 죽게 생겼어요. 큰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큰 걸 보았어요. 지금 권세자들 앞에 와 있어요.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눅이 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더 크니까. 이 멋있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의 문에다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카톨릭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것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95개 조항을 쓴 거예요. 그거를 성전 문에다 붙였어요. 요즘처럼 SNS가 있었으면 거기 올렸겠죠. 그 당시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성전 문에 붙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보름스라고 하는
그 종교 재판을 받아요.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국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종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종교 재판을 받을 때 출교를 당해요. 여러분, 출교 당하면 그냥 교회에서 나가라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출교를 당한다는 말은 교회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당신의 교회 안 다닌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는 말은 완전 왕따 되는 것이고요. 왕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를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교된다는 건 곧 죽음이에요. 근데 출교를 당합니다. 얼마나 그 재판 받는 그 자리가,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사람 그 재판 받을 때, 종교 재판 받을 때 앞에 황제가 와 있어요. 사제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과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저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 카톨릭이나 공의회는 자주 실수하고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 확실하며 이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나 명백한 증거들을 통해 저를 설득할 수 없다면 저는 제가 한 말을 따르겠습니다.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저는 이것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위험하고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황제가 있고요, 사제들이 쭉 있는 그 앞에서 그 권세에 눌릴 상황인데도 그는 눌리지 않아요. 왜? 그들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더 두려웠어요.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은 펼쳐져 나가고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크세요. 인간이 뭘 하느라고 뭐 이렇게 분주하게 뭐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다 허사해. 하나님을 거슬러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도 다 허사란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그분을 우리가 가장 크신 분으로 인정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분을 우선순위에 가장 첫 번째에 둘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여러분 여기서 헤롯은 당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죠.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로마의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앞에 있어요. 그렇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랬어요. 이들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헛것이라고 고백하죠. 이런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할 거는, 첫째로는 내가 바른 자리에 서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흔히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 배웠어요? 회개해라 그러잖아요. 회개한다는 게 뭔데요? 내 옛날에 잘못했던 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도 회개죠. 근데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게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로 오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데 살았거든, 내가 잘못된 곳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잘못된 자리에서 있어야 될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 자리가 옳은 자리인가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위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점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진리에 서 있지 않아요. 바른 길에 서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거긴 하나님 원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의의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야 돼요. 근데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답답하실 거야. 뭐 우리 기독교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 원리주의자들, 자살 폭탄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신앙이 대단하면 자살 폭탄을 품고 가서 같이 죽을까. 근데 사실 이슬람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알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알라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구원받는 방법, 첫 번째는 알라 마음이에요. 알라가 그냥 구원해 주고 싶으면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뜻에게 달랐어요. 여러분, 인샬라라고 그러죠. 여러분 가끔 들어봤죠. 인샬라. 그게 그냥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뜻을 따라 구원받을 사람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리주의자들은 굉장히 과격하지만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착해요. 왜냐하면 착해야 구원받으니까. 굉장히 선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성지순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카라고 하죠.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죠. 메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뱅글뱅글 돌다가 한 번은 많이 쓰러져 죽은 적도 있어요. 그 사람들 많이 죽었을 때 우리는 야 진짜 막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야 성지순례 하다가 죽었으니 천국 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메카를 성지순례하면 천국 간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간대요. 그 사람들 놀리니까 또 오늘 설교로 들으면 안 되는데. 네 번째 방법이 있는데, 네 번째 방법이 그 성전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알라를 위해서 전쟁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폭탄 테러 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은 주로 일부 다처제가 많기 때문에 결혼을 못한 젊은이들이 많아요.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결혼 못해요. 결혼들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자살 폭탄을 시도를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 코란이라고 말하죠. 꾸란이라고도 말하는, 거기 보면 그렇게 해서 성전에 하다가 이제 뭐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 72명의 여인에 둘러싸여 산다 그래요. 72명, 72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지만
72명의 여인에 둘러싸여 산대요. 제가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알아서 이런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봐야 별 볼 일 없고 소망도 없고 잘 될 거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에서 그런 호화를 누리자. 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잘못된 길에 서면요 뭐든지 잘 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에 서면 뭐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바른 길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악한 길에 서 있고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러한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진리에 서 있는지, 내가 혹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바른 길에 서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올곧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두 번째는요, 감당할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럼 감당할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가 구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이 예수님처럼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좀 그냥 아무 문제 아니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기도 우리가 많이 해요. 뭐 저도 그렇고 그게 제일 긴급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기도는요, 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님 더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 이거 내가 뚫고 나갈 능력 주십시오. 제가 이 십자가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할 능력을 구하세요. 오늘 본문 중에도 29절 중에도 보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멋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도 물론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분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분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30절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였어요. 이런 거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길을 열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다 했다는 말이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어요. 아멘. 그럼 기도가 제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졌어요.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만나는 일은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었는데 만나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병든 것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시작했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돌아오게 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났지만 방해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이 사건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더 영광을 받으셨다고요. 너무 기뻐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어요.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쭉 봤어요. 정말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냥 형식적인 부름이 아니라 그냥 한 번 불러도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행여 잘못된 길에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셔야 돼.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의 증인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아공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물질로도 헌금으로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일에는 임원회도 모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크신 그 은총이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서서 바르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